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빌립보서, 이렇게 지도도 있고, 그러니까 위에 20번 말고 밑에 20페이지 있죠? 밑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도도 나와 있는 거 있죠? 지도 그림도 같이 나와 있는 거. 네.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이미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밑에 보면 조금 큰 글씨 갈색으로 부름의 상을 이래서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또 하나님 이러지 말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을 밑에 보면 옥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옥에 같이 몸이 되었어도 빌립보 성도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 쓴 편지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자신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당부한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한다. 이러면서 이 개론적인 것을 한 4-5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4장 전체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서신서나 성경에 그 제목들이 있지만 빌립보서를 뭐라고 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신이란 말은 편지란 뜻이고요. 그럼 쉬운 말로 한번 해봅시다. 기쁨의 편지란 뜻입니다. 기쁨의 편지. 한번 해볼까요? 기쁨의 편지. 기쁨의 편지. 근데 웃긴 게 지금 바울이 쓴 여러 성경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요. 성경이 쓴 장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옥에서 썼습니다. 옥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감옥에 있을 때 쓴 그 편지예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우리가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의 편지라고요. 이게 뭐예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하도 많이 고생하고 막 맞아가지고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그래서 이래 막 기뻐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나 옥중 서신들이 참 큰 가치가 있는 게요. 이제 사도시대들이 끝나고 그다음 이제 그 초대교회 속사도들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고대 시대에는 로마 그 시야에서도 교회가 처음에는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초대의 어떤 사람들은 그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그 사제 중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그 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랄까요? 그 중세 카톨릭에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개혁적인 복음주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자기 나라 말, 영국 말, 영어로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영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성경책은 있는데 한글 성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언어를 아는 사람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영어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얼마나 놀라운 이 내용들이냐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윌리엄 틴데일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있었던 내용들을 자기가 스스로 기록해 놓은 거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리얼하게 써 있는지 윌리엄 틴데일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는데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지금 여기는 너무 춥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춥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게 코감기가 낫지 않아서 그냥 코감기 이거 코감기가 오구나. 코감기는 카네스텐이지. 그게 아니고 이 감기가 너무나 심하게 들어서 나에게 그냥 내 머리에 쓸 모자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정도로 그 감옥 생활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기쁘다는 건요. 이게 보통 사람 일이 아닙니다. 근데 윌리엄 틴데일은 또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면 화형을 당해요. 화형은 뭡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근데 불에 태워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요. 그걸 사람한테 쓰라고 만든 게 아닐 텐데
바베큐 틀을 만듭니다. 바베큐 틀. 거기에다 눕혀놓고 사람을 태워주겠지.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감옥에서는 추워서 고통스러웠고, 몸이 막 온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모자 하나만 갖다 달라고. 그렇게 막 간절히고. 근데 바울은 지금 기쁘다는 거죠. 또 그러면 상세히 말하면 또 다르긴 다릅니다. 이게 바울은 뭐 감금의 상태다. 완전히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경주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무슨 경주를 합니까? 감옥 방에서 여기서 여긴데 그러니까 로마 감옥이라 그러니까 로마 감옥도 아니고 집에다가 감금을 해놨다지만 앞방에서 옆방으로 가는 그거 뭐 매발돼서 그 뭐 경주해봤자 그게 뭐 무슨 표가 납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왜 기쁜지.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한문에 보기에서 이렇게 딱 네모 칸질러 난 거 있죠, 그죠? 큰 네모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밑에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문안 인사와 기도가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교제할 때 처음 만나서 하는 거는 문안 인사하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 인사 나누는 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사를 나누고 그다음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양 공동체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만나면 이런 그 하나님 은혜의 축복의 그 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어제 사고 났다면서, 그 집에 누가 빵꾸 났다면서 그 얘기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문안 인사가 먼저 와야 되고 그 화답은 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도 그게 시작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위로하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막 그냥 안 좋은 일, 세상 일, 싸웠던 일, 깨똥 탄 일, 빵꾸 난 일, 파출소 갔다 온 일, 술 먹고 병 던진 일, 그러니까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뉴스 봤어? 뉴스 봤어? 뭐 봤어? 그것도 맞는데, 조금 나중에. 처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은 감옥 생활을 이야기하고,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그 다음, 성도들을 향한 당부가 있고, 그 다음, 경고와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짱 좋습니다. 바울이. 지 형편이 어땠는데, 감옥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억울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로마법으로 감옥에 가 있는데, 뭐랍니까? 그 감옥에 딱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 삐딱한 사람은 지나 잘해라, 이러지. 네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경고하고 있어. 수치 깜기 보고 욕한다더니, 이게, 이런 말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배짱 좋아요. 당당해요, 바울이요. 당당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움츠려 들거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왜곡하거나 숨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당당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살려고 했고 살려고 끝까지 경주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경주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당부하고 그 다음 끝에는 뭔가 감사와 인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저자가 바울이고 연대는 뭡니까? 연대는 언제 쓰여졌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61년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투옥 시기가 더 이르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61년경인데 이 주후 61년경이 로마 지금 식민지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로마 식민지 안에서 61년경이면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압니까?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시대. 네로가 68년까지인가 있거든요. 날라리하고 같이 쓰던 차양락 네로 말고 진짜 네로. 진짜 악랄한 네로. 그러니까 네로 치하에 베드로도 숨겨당하고 바울도 숨겨당하거든요. 네, 그 치하에서 감옥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워요? 조금 끌까요, 제가요? 네. 그래서 목적들을 보면 밑에 이제 바울은 투역 중에 빌립보 성도가 보낸 선물을 받고 이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얼마나 이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이 선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이 바울에게 보내는 거죠. 면회를 온 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보면 장차 닥칠 위기도 경고하고 또 뭐라면 아직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으니 계속 앞을 보고 달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 앞을 보고 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라톤 선수들이 42.195를 달리는데 한번 스텝을 잘못 밟거나 한번 이렇게 쓰러지면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 많대요. 그건 다시 일어나면 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의 그 방법은 뭐냐면 앞을 보고 달리는 거, 뒤를 보거나 옆을 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쟁기는 알죠, 그죠? 흙 고르는 거, 그죠? 흙 고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소나 보통 소죠, 그죠? 소가 이렇게 끌고 이리야 이러면 밭을 이렇게 쭉 이랑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뭡니까? 이게 쟁기죠, 그죠? 쟁기.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쟁기를 잡았으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소가 바로 가는지 그 앞만 봐야 되는 거죠. 이리야 이러면서 그죠?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면 고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 아무짝에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만 바라보면 일단 결단했으면 목적지를 가고 그냥 쭉 가라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리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여 우리는 경주가 시작된 자니까 앞을 보고 쭉 가라는 겁니다. 쭉.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아이고 봤어? 오늘 그 어디에 배가 뒤집어졌대. 제주에 배가 달리는 사람이 뭐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을 보고 달려 나가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말이 기니까 훌쩍 뛰어넘어갑시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빌립보는 어디인가 그랬죠. 빌립보서니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에 있을 때인데 아주 유명한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한 주에 보통 전도를 한 10명 이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매주 그러고 있더라고요. 매주 10명 이상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뒤에 차 트렁크에다 집도 좀 살긴 살아. 난 못 살아서 전도 못해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비싼 차의 트렁크에다가 선물이 가득 실려 있어요. 전도용 선물이야. 매주 10명 이상 전도가 돼요. 매주.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만큼 열매를 맺는지는 또 퍼센테이지가 따로 나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분을. 데리고 와서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특히 어느 지역에 갔냐면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터를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명언이 뭔지 아세요? 탁 옆에 전사님, 예? 이러니까. 에베소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외국어니까 이게 사람인지 장소인지 모른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다 뭡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건 다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있는 교회. 근데 그럼 빌레몬은 뭐겠습니까?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예, 예. 빌레몬도 장소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 물어볼까? 다 아는가? 진짜. 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러잖아요. 열심히 12제자 이름 되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차례대로 가잖아요. 하나 맞고 다 틀린 거예요, 그게. 두 개 맞고 다 틀린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도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은 어떻게 시작됐냐고 이야기할 때 주전 300년경에 뭡니까? 위대한 마케도니아의 왕이 있었는데 그 대왕의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들어봤죠? 그죠?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 근데 필립 2세인데 그걸 한자어로 부르면 뭐냐면 빌립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쓴 거죠. 그래서 그때 한때 뭡니까? 대통령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오만 말 다 나왔잖아요. 뭐 포항을 박태준 씨로 하고 뭐 도시 이름을 태준 도시로 이름 바꾸고 구미를 뭐 박정희 씨로 바꾸자고 막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나도 발의합니다. 지네를 우경씨로 바꿔주십시오. 그럼 뭐랍니까? 저 정신 나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제발 좀. 왜 그래요? 좀 정상적으로 삽시다, 좀. 옛날 이야기예요. 그리고 치적이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죠? 그 도시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속국이 빨리 되면서
어떤 도시가 됐다고 지금 여기 설명되냐면 군대 도시, 군인들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퇴역했던 군인들 그리고 뭐 훌륭했던 군인들이 여기 모여 살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문득 생각나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진해 같은 도시. 진해 같은 도시. 그래서 이 상당한 로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도시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가면 첫 번째는 문안 인사와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편지 발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자, 편지를 쓴 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2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바울하고 누굽니까?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기억나죠? 그죠? 디모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또 끄떡끄떡한다 또. 아니죠.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랍니까? 루스드라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헬라는 말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데 있죠. 그리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 우리나라 치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내가 뭐 그리 말했으면 뭐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면 어머니는 당연하지 어디 사람입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라고. 날씨가 꿀꿀하는 거 좀 졸리죠? 내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뭡니까? 유대 사람. 그래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아주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약간 아리까리해요. 이 족보에 대해서 사실은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란 말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핫비루란 말인데 핫비루는 뭐냐면 이 가야에 있는 소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넘어온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게 혈통 족보가 애매한 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이나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 아버지 이름들이 이렇게 부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혈통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도 있었습니까? 씨바지도 있었잖아. 엄마는 아무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알고 보니까 뭡니까? 현대 과학이 말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딸이 결정되고 아들이 결정되는 게 엄마 모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어디서 결정되는 겁니까? 아버지 씨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은 여자가 맞을 일이 아니요. 네? 남자가 맞을 일이요. 그래서 근데 씨바지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냥 타이밍이 좋았던 거예요. 네? 사실 알고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어떤 게 있냐면 부계로 이렇게 이름을 써놨는데 그 사람들 전통을 보면 모계의 히브리인들을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러면 히브리인이냐 아니냐. 모계 혈통으로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왜 이렇게 높게 사줬냐면 그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가 엄청 이렇게 아들을 그 히브리인으로서 잘 키웠다. 유대인으로 잘 키웠다고 그렇게 높이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라고 됐냐면 이게 루스드라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민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어떡합니까? 끄집어내어 온 거예요. 저 밖으로 소상치려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죽었던 거야, 바울이.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다면 뭡니까? 그 사막적이고 흙 많고 먼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거기다가 막 사람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막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은 것 같아서 끌고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성 밖으로 내놨으면 그 형편이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죠? 그런 사람이 뭡니까?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침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놈의 세상은 영은 안 믿으면서 좀비도 있고 귀신도 있고 강시도 있는 세상인데 막 좀비나 된 줄 알았까 하니까 영원히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막 기절 촉봉을 안 했을 거예요.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염도하고 조상을 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요 일어났으면요 내가 바울이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피나다 큰일 나다 이러면서 빨리 병원 가자 뭐 나 약을 좀 발라주고 해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돌 맞았잖아요. 그저기서 돌 맞았잖아요. 돌 맞았는데 바울이 정신이 들자마자 걱정하는 겁니까? 내가 돌 맞은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질까봐.
그렇게 다시 쫓아가서 뭡니까? 믿음을 다하더라. 이 제정신입니까? 미친 친구죠. 제정신이 아닌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인간적이고 약간 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 교인들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병원 가고 좀 씻고 닦고 좀 붙이고 옷도 가리고 하는데 막 피떡이 돼가지고 오면 이거 목사라고 와가지고 믿음을 다하면 이걸 내가 믿음을 진짜 내가 가져야 되나? 내가 앞으로 믿어도 나도 저래야 되는 건가? 막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나타난 훌륭한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야 예수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만들어? 디모데가 거기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바울의 제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 자, 그래서 편지의 수신자로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감독과 집사들이 언급된다. 그러면서 설명이 되죠.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교회 구성원 전체다. 감독은요, 교회의 지도자다. 집사는요,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성경에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로란 말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 감독이란 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 이걸 하나로 묶어서 뭘로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을 오늘날 목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행정과 교회 살림을 맡는 장로들은 어떤 장로냐면 평신도들 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밑에 집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 그러니까 여기는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들, 그리고 또 뭡니까? 서리집사들까지. 서리집사는 또 넣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막, 넣읍시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뭡니까?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목사와 그 집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계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가 아니고, 목사와 집사들이 있는 거죠. 그럼 목사와 집사를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목사 대빵, 2등 장로, 3등 앙수집사, 4등 서리집사, 그 다음 아무것도 아닌 게 성도,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교인들이요. 목사를 포함한, 집사를 포함한, 장로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왜 성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성도란 말은요, 사실은 아무한테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성도의 성자는 성령과 같은 앞자예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성령에 메인받은 사람들 이렇게 아침에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성령에 메인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메인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뭐 하십니까? 나 고마 성도예요. 고마 성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진짜 성도는 진짜 성도. 네. 고마 성도 없습니다.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저 되어 있습니다. 뭔 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 교회는 아직 등록된 교회가 없습니다. 목양교회가 있지. 아시겠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여자동 저 교회 없습니다. 네. 목양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교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이제 감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감옥에 있는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물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이름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는데요. 오만 별한 일이 다 있었던 게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큐티 나눔에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1장 18절이나 그 15절부터 18절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두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더욱 기도하고 바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예요, 목사. 목사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나는 정말 억울해. 나는 목사로서 정말 억울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냥 가라 이런 뜻이요? 감옥을 가게 됐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부분의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요, 우리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 시대는 끝났고 바로 우리에게 잘못 가르쳤고 바로 이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바울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쪽 다 좋다는 겁니다. 왜요? 증거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나는 용납이 안 돼, 이게.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면회 오면서 내한테 면회를 왔습니다. 감옥살에 사식 좀 넣어놨어요. 밥맛이 없지. 고추장하고요, 참치캔 한 2개 넣어놨어요. 밥맛 없을 때 비빔 뭐 있어. 반갑습니다, 집사님. 근데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말도 말소. 감옥살이 막 욕을 해서 어떤 XX들이 복음 전한다고 난리 부십니다. 막 저희끼리 모여갖고 막 복작거리고 밤에 기도하고 전달로 나가고 난리입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뭘 하겠습니까? 저 XX들을 내가 나가기만 해봐. 내가 그런 마음밖에 더 들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안 된다고. 이 사람 꼭 아니라는데 실제로 내면 맞던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는 들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인도해 왔는데 내가 없어지자 저 사람들이 절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정말 섭섭할 것 같아.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럼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읽은 데서 나타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감옥생활 두 번째 줄 보면 물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므로 이 말은 뭡니까? 나 죽고 싶다는 겁니다요. 그냥 주님 부르셔서 나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불려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해볼까? 이 더러운 꼬라지 그만 보고 이 더럽고 치사한 이 죄 많은 이 인간들 그만 보고 그냥 주님 날 부르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니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종교개혁 때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1517년에 95기 방법을 썼던 루터가 그렇게 훌륭하게 이 종교개혁을 계속 단행했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루터의 부인이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멜랑히톤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신학자. 근데 부인은 뭐 대단한 여성입니다. 루터가 파문을 당해서 두려워서 막 그래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이 소복을 입고 있더래요. 상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당신 왜 이래? 집안에 무슨 일이야? 친정에 누가 돌아가신 거야? 처가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니까 뭐랍니까? 누가 죽었어요? 부인이 그러더래. 누가 죽었어? 내가 알고 있는 내 남편 그 옛날에 루터가 죽었습니다. 이러더래. 그러니까 말은 좋게 말해도 그 속으로 뭡니까? 아이고 찌질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여자도 보통은 아니죠, 그죠? 그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종교개혁 일을 단행합니다. 우리 진해의 요 기념관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 그 십자가래 모판에서 이렇게 걷고 막 그 고문 당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면회를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감옥 힘듭니다. 그리고 고문까지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정말 힘듭니다. 교회는 뿔뿔이 지금 흩어질 판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한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당성을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깨지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겐노댕까 만사이 이런 거죠.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여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했지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깨지고 교인들도 폐박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갈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보면 무슨 기록이 있냐면 다른 거 아무 소원 없대요. 근데 정말 난 그건 인간적이다. 나는 부끄럽거나 우습지 않고 뭐랬냐면 따뜻한 밥에 상추쌈에 장 한번 올려서 그 한 입 먹어보고 싶다는 거야. 난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거야. 에이, 순교할 사람이. 아니, 순교는요, 내가 앞에도 말했지만 내가 다른 SNS에서 순교는 가미가제 특공대가 아닙니다.
내 모가지 걸고 뭐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순교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순교는 죽으러 가는,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상황이 죽음이 오면 받아들이는 거지만, 가미가제 특공대가 아니거든요. 다 사람이거든요. 살고 싶고요. 지금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한국 선교사들 몇 분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해견할 때 막 내가 잘못했고, 남한이 잘못했고, 막 북한이 써준 대로 읽잖아요. 그거 비난할 건 못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총 맞고 죽어야지. 에이구, 자기가 한번 해봐. 그 말이 나오는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들이 마음이 흔들리는데, 사모님이 면회 가가지고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마음을 굳게 하고 죽으라고 했어. 주기철 목사님 결혼을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요? 잘한 거요? 잘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어. 네. 네. 감옥에.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막 절에서 하니까 밖에서 찢고 먹고 이러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 부르신 대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었으나 뭡니까? 교회를 돌봐야 책임이 나에게 있으므로 여기서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벌써 올해입니까? 올해밖에 안 됐습니까? 교황이 우리나라 왔었죠. 그죠?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왔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에서 천주교가 처음 복음이 받아들였을 때 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순교자의 반열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 심사 과정이 엄청 엄격하대요. 그래서 순교 단계 바로 밑에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에 올려놓고 그 다음 다시 시간이 지나서 심사를 해서 순교자 그 반열 안에 넣는데요. 그래서 그 단계에 요번에 몇 명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한국 목사님이 어떤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천주교 참 부럽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국 천주교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이름이 길어지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우리는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교단마다 이름은 있지만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냐면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에 아주 멀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적색 순교자는 있어도 이 나라에 백색 순교자가 그렇게 드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색은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빨간색은 뭘 말하니까 피. 그러니까 순간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죽는 건 쉽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쉽지 않죠. 난 날 못 믿겠어. 난 솔직히 요즘 와서. 나는 그 방송에, 북한 방송에 나와서 남한을 비난하고 자기 목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 이해하면 안다는데 이해가 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는 막 빨간색 누르고 김정은 만세까지 쓰고 할 것 같아. 나 살고 싶어서 북한에서 살고 싶어서 나 그럴 것 같아.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옳지 않은데 나는 나를 잘 못 믿겠어. 잘 못 믿겠어. 나를. 그 목사님 이제 내가 함부로 사는 걸 다 이해해 주겠지. 나는 여러분을 이해해줘도요. 하나님은요. 마음 아파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뭐 강 목사인데 이해받아가 뭐 할 거요. 그죠? 주님의 기쁘심이 돼야죠. 내가 뭔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난 다 이해해. 그래서 바울도 적색 순교자, 백색 순교자라니까. 그러니까 순간에 목숨 바쳐서 피 흘려서 죽는 적색 순교자는 우리 천주교회도 한국 기독교회도 많지만 백색 순교자가 없습니다. 백색 순교, 하얀색은 뭘 말하냐면 땀과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핍박받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서 믿음 변치 않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내 믿음이 변치 않는 그 삶을 가진 백색 순교자가 우리 한국에 없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는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제 뭘 택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백색 순교자가 될지언정 내가 이를 위해서 참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나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뭘 해야겠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철철 넘쳐야 한번 견뎌볼 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숙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예수 믿었으면 됐다. 그 믿는 예수가 어떤 방식이요? 나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표 받았다. 그 표가 뭐인지 내가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어.
몇 년도 매를 몇 시 차인지, 그게 마산역인지 창원역인지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그게 뭔지. 바울도 달려간다는데 쉬지 않고. 네? 그죠? 한번. 강목사 왜 말 그딴 식으로 하냐? 싶었는데. 한번 봅시다. 밑에 성도를 향한 당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피크는 뭡니까? 2장 5절부터 나는 겁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죠. 그래서 내가 새벽에 여러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죠. 뭡니까? 사람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자문서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행동 반경과 행동을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나온 것처럼 분명히 맞아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야고보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혀가 배에 달려있는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 커다란 배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방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키, 조그만 키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뭘 더 중요하게 하냐면 사람은요, 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자세와 태도가 나오고요, 행동이 나오고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문제고 내 행동이 문제면 사실은 내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마음을 바로 먹어야 된다는 거지. 미영이 놀랬지? 놀래라고 한 거야. 날도 꿀꿀했어. 영화는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말도 좋은 말이 나오고 말도 바른 말이 나오고 태도도 바른 태도가 나오고 행동도 바른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까지 닮아가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 스텝, 원 스텝.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슬로우 킥이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 내 가운데 품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무엇이 있냐면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마음가짐. 그 들어봤죠, 그죠? 뭐가 있다고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음가짐이 있었다. 좋은 마음가짐, 나쁜 마음가짐, 세상을 모두 돈으로 보는 마음가짐, 세상을 모두 건강으로 보는 마음가짐, 세상을 또 심리적으로 보는 마음가짐, 여러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이 원 스텝을, 첫 번째 스텝을, 퍼스트 스텝을 뭘로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민영자매가 그게 뭡니까? 이러는데 뭡니까? 민영자매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마음 갖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찌짐을 뿌우면 찌짐만 뿌우 먹어야지. 이 시간에 이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닐 건데. 그러면 행동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내 건강을 해칠 건데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도 맞지만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건강을 우선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혼날 거예요. 내가 왜 남의 집 처자를 내가 왜 혼낼 거요? 내가 어디 팥죽석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섭섭해하시고 어떤 것이 힘들어하실 거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스텝이 중요합니다. 원 스텝이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 아시겠죠? 자, 그렇게 가는 거고 뒷장 이제 22페이지 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뿡뿡뿡뿡뿡 뛰어넘어서 기분 좋죠? 막 뛰어넘으니까 왔다 빨리 가자. 자, 경고와 권면 중간쯤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편지에서 여러 차례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있죠? 거기 보면 무슨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해야 합니까? 경기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죠. 그러니까 경기, 경제 사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기, 스포츠 이미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로마의 치하에 있던 모든 도시, 로마를 위시한 모든 도시들이 오락 문화가 엄청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로마가
발달했던 두 가지 중에 대중을 위한 두 가지가 발달했던 게 뭐냐면요. 경기하고 스포츠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목욕탕. 목욕탕 문화가 엄청 발전했었어요. 그래서 찜질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찜질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 정도로 엄청나게 호화롭게 돼 있어요. 이 목욕탕 문화가. 그래서 막 안에 막 책도 있고 막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걸 뭡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황제가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스포츠는 또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목욕탕 문화는 피로를 푸는 거고 스포츠는 뭡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근데 뭡니까? 거기는 달리기 하는 거죠. 배너 영화 봤죠? 배너 그죠? 말 타고 달리는 그게 목숨 걸고 달리잖아요. 그 다음 영화 그거 본 적 있습니까? 글래디에이터. 그거 보면 뭡니까? 검투사들. 해가지고 짐승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사람끼리 너희들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딱 이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되기가 미안하다. 그쵸? 내한테 내가 되지. 집사님이 칼로? 집사님 칼로 내가 집사님한테 전투에 져서 딱 칼을 대고 이래 팍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매니에서 딱 보면서 황제가 결정하는 거죠. 아닙니까? 쫙 이러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서 하는 거죠. 그걸 뭡니까? 로마 시민들이 즐겼다는 겁니다. 잔인하죠? 잔인하죠.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러셀 크로우가 나는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에 보면 러셀 크로우가 노예가 돼서 이 검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옛날에는 그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노예가 되어서 하면서 이제 그 자기한테 이긴 사람한테 칼을 이렇게 탁 들여대요. 들여대니까 황제가 이제 죽이라고 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러셀 크로우가 이럽니다. 그 칼을 그 사람이 죽이지 않고 관중들에 서 확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영어로 뭐라 하냐면 Are you entertained? 이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즐겁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즐겁냐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가요. 스포츠에 너무 빠지는 것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 막 농구선수, 야구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하는 게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골병 듭니다. 그게 광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니는 UFC 안 보나? 그걸 보면 빠지대, 그래, 그게. 야구 막 기인적인 플레이 하면 멋있대. 근데 빠지대. 근데 그게 너무 빠져버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중독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 앉혀놓고 복싱 이야기를 하거나 올림픽 아마추어 레슬링이나 유도를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요. 젊은 애들을 앉혀놓고 우리 교회에서 젊은 애들을 으뜸이나 하늘이나 혜인이 앉혀놓고 UFC 이야기하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나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이게 못마땅하지만은 경주하는 게임들이 그게 많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그 비유를 들어서 뭐냐면 나도 경주자와 같다. 근데 그 경주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 이해하는 거죠. 100%. 우리는 경주하자고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주에서 경주하려면 요즘 같은 올림픽을 나가야 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예선이나 통과하겠나? 너희 동네 예선이나 통과하겠나? 근데 달리면 100m를 뛴단 말이야. 200m를 뛴단 말이야. 뭐야? 막 마라톤 한다면 이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흥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여기에서는 뭡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꽉 몇만 명이 채워서 그걸 보니까 흥분하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100% 이해하는 거죠. 그처럼 그 상황을 이해하면 바울이 뭡니까? 목숨 걸고 지금 달리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처럼 우리도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위하여 우리도 경주자가 된다는 겁니까? 진짜 모든 걸 올인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걸 올인하는 거.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선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1번 타자 백남바, 3번 이인숙, 그럼 촥촥 7번 타자 대야동의 김민정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갖고 이제 여의 땅 도쿄올림픽이지. 하여튼 준비 딱 이랬는데 뭡니까? 달리는데 나는 못 들었다 이러고 이런 사람도 있고 민정자매는 중간 좀 뛰다가 아이고 나 배가 아파서 못 뛰겠다 이러면 중간에 앉아있고 난리 굿이 나면 저는 저렇게 뛰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출발 안 한 사람이나 중간에 그냥 뛰는 사람 중간에 쉬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실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바울.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의 경주자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가? 정말 뛰어야 되는 거죠. 뛰어야 되는 거.
목사님, 그걸 언제 말해주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벌써 다 뛰갔을 텐데 언제 진지하게 말해주지. 난 안 할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경주는 뭡니까?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이 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뭡니까?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달려라 하니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달려야. 아시겠죠? 목사님,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안 됩니다. 아니요. 지금 일어나서 달려라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냐는 겁니다. 감옥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뛴다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자, 그런 말들이 바울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 있고 맨 끝에 감사와 인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 그리고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막 서슬퍼런 이 시대에 그 바울을 그렇게 뭡니까? 면회만 간다는 것에도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교회에 대해서도 에바브로디도와 그 여러 사람들을 위시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했다는 건 엄청난 거죠. 나 잘 안 보는데 어제 그걸 봤어요. 무한도전? 그걸 보니까 어제 되게 울었어. 그 무슨 이야기였냐면, 보신 분 있어요? 그 뭐냐면, 어디를 찾아갔냐면, 일본에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근대화된 공장, 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논란이 심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그 목숨도 잃고 그랬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요, 조선 사람들이 남아서 살아요. 왜 남아서 사는 줄 압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집에 갈 돈이 있어야지. 집에 갈 돈이 있어야지. 없었어. 경남 사천이 고향인데 8살 때 아버지 따라서 왔다가 91살인데 아직 계신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2세, 3세들이 아직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요, 난 일본 사람들 자체가 다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나쁜 사람은 정말 심합니다. 그 지역이요, 왜 그러냐면 비행장을 닦으려고 했던 자리거든요. 비행장을 닦으려고 했던 자리니까 그 언덕을 조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를 깎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 공사를 다 못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사는데 깎고 나서 보니까, 이 지역을 깎고 나서 보니까 뭡니까? 이 지역이 낮은 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끝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대 아닙니까? 하수도도 안 해줬어, 일본에서. 하수도도 안 해줘,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맨날 침수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그쪽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일본 여인이 있는데요. 일본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 줄 압니까? 일본 사람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조선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고맙기도 참 고맙죠,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걸 자꾸 알려지면 일본의 그 옛날에 그 잘못했던 일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1989년부터 강제 퇴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모금을 해서 이제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3분의 1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내년인가 후내년에 이 지역도 다 밀어버린다는 거죠. 심하죠, 그죠? 정말 심하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사람이 그러면은 안 되잖아. 21세기인데 하수도가 없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뭡니까? 어디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지. 어디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누가 갔냐면 하하하고 유재석 씨가 갔는데, 근데 그래서 한국 음식도 이렇게 해다 드리고 이러는데, 마지막 이제 그 지역을 떠나 나오는데, 그 여자분, 그 지역에 사는 교포 2세, 3세 한 분이 도시락 2개를 이렇게 탁 줍니다. 갈 때 먹어라. 그러니까 유재석이 2숟가락 이상을 못 먹어요. 목이 메여서. 근데 그걸 일본이 눈치를 챘는가 봐.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을 가는 걸 알았는가 봐. 그러니까요, 입국 심사를, 유재석 씨가 일본으로 들어와서 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입국 심사를 2시간을 한 거예요. 밤에 도착하게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바울을 만나러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 부담이 많은 건데. 요즘은 따지면 사상범으로 이렇게 찍히는 건데, 그것을 감수하고,
바울을 위해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영치금을 가지고 간다는 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까?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던 기쁨이, 믿음을 향해 경주하는 그 마음이 계속 번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목양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내게서 넘쳐나고 그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막 기쁨이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오늘 민정자매가 말한 것처럼 막 날이 꿀꿀해서 파전을 구웠는데 한 장 구워 먹고 말하려는데 반죽이 남아가 2장 굽고 3장 굽고 4장 굽고 이래가지고 막 금방 구운 거예요. 금방 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으면 막 그렇잖아요. 이건 하지 말고 나는 먹으면 기쁨이잖아. 그래 내에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이 새 기쁨을 나는 이 두려운 게 없잖아요. 이 기쁨이.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이렇게 달려나가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그 기쁨을 찾아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큐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볼 겁니다. 막 그 큐티집 깨끗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줄이라도 치세요. 줄이라도 치셔야 돼. 줄이라도 치셔야 돼. 무슨 용가리 통별하고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눈으로 다 봤다고 그러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걸. 하나님이나 알지.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데 눈으로 보면 내가 안 와. 줄로 쳐보세요. 줄로. 에이 엿먹어라 강 목사라면서 막 다 쳐보세요. 막 싹 다 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큐티의 삶,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내게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쁨이 가득 차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 차서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